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요. 그렇죠? 저는 아침에 나올 때 길이 상당히 미끄러웠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길이 미끄러웠을 줄로 압니다. 미끄러운 길 조심조심해서 오신 줄 압니다. 우리 이같이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좋은 말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선수 박지성의 날이다. 그러면 아마 박지성이 그날 시합에서 뭐 헤드트릭을 한 날, 그런 날을 가리켜서 그날은 박지성의 날이다. 또 뭐 야구 선수 추신수의 날이다. 그러면 뭐 그다음에 추신수가 뭐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타점도 많이 낸 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누구의 날이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의미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도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해방받은 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승리한 날, 뭐 이런 날들이 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바냐 1장쯤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왜 기다리느냐, 그날은 사실은 진노의 날이고 분노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좀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데, 그 날의 의미가 이제는 심판의 날로,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는 날로, 진노하는 날로, 이렇게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광과 축복의 날인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임마누엘도,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이란 말씀치고 여러분들 누가 싫어할 사람 있어요? 또 여호와의 날 이 말씀치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사실은 임마누엘이란 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또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뀝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이 이스라엘이 두 쪽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한 200년 이 땅에 있다가 722년에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을 때, 주전 735년경의 일입니다. 주전 735년경에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왕 시대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입니다. 베가가 남쪽 예루살렘을 좀 잡아먹고 싶어요. 남쪽 예루살렘을, 자기 동족이지만 남쪽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힘 가지고는 남쪽 유다를 점령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6.25 때 김일성이가 소련의 힘을 빌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여러분들 시리아 있잖아요.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죠. 그 성경에는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 시리아를 아람이라는 나라로 표현되고 있죠. 아람, 그때 왕이 르신인데, 르신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르신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주전 735년에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됐잖아요. 두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때 이제 이 예언 활동하던 분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왕한테 찾아갔어요. 아하스 왕한테. 아하스 왕이요,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이사야는 어떤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연합군도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아하스가요,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죠.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나서 이제 아하스는 대신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큰 나라가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를 이제 임마누엘 하리라,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의 임마누엘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건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요?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은 우리가 다 축복의 말로 이같이 복된 말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임마누엘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성탄절 나는 괜히 기분 나빠,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요. 뭐 개중에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은 다 좋은 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뭐 하늘에서 별빛이 번쩍번쩍거리고 평상시하고 다른 하늘에 이 밝음이 비쳤죠. 천사들이 찬양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 이같이 공중 이 쇼가 벌어지느냐? 왜 이렇게 한밤중에 하늘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느냐?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천사들이 하늘 나면서 노래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 같이 메시아가 탄생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마읍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같이 성탄절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2000년 전 성탄절은 과연 그랬냐 그 말이죠. 물론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성탄절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대왕에는 이 성탄절은 두려운 날이요, 근심의 날이요, 걱정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날도 여호와의 날 또는 임마누엘, 성탄절, 이 모든 좋은 날도 과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불안과 근심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12년 우리가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번 성탄절이 정말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고, 영광의 날이 되어야지, 이 성탄절이 근심과 걱정과 오히려 불안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러한 기쁨의 날, 축복의 날,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지, 임마누엘이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해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되셔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이 축복의 날, 또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 죄를 지면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 단절이에요. 근데 이제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별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은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게 나오잖아요. 그 범죄를 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세요. 그때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나타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거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죄 짓고 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하나님 부르는 게 부담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동산 나무 사이에서 숨어버렸어요.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부자는 호의호식 가다가 그도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근데 지옥에 내려간 이 부자가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고통스럽냐면은 첫째는 지옥은 출구가 없어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이 한번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 계속해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 딱 나서 고통스러우니까 당장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게 만들어. 그러니까 고통의 연속이니까 지옥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내려간 이 부자가 하늘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자기 집에 앞에서 동량을 구하던 그 거짓 나사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지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목이 타가지고 아브라함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지옥불에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좀 물을 가져다가 제 타들어가는 이 혀에다가 물을 좀 발라 주십시오. 물 좀 갖다 주십시오. 목 타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이 구렁이가 있어서, 구덩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 없고 네가 나에게 오고자 할지라도 올 수가 없단 말이지. 관계가 깨어지면 오고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고 갈 수가 없다. 이것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냐?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깨트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어떤 식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하나 예를 들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깨어질 대로 깨어진 관계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만 보면 그냥 잡아다가 죽이는 게 일이었어요. 그럼 교회를 잔멸하세 그랬어요. 교회를 아주 잔멸하세.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느닷없이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야.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진 거지. 그리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리죠. 사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세례받게 만들고 성령 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이거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과거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국률이 나에게 넘치도록 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관계가 깨어진 나를 찾아와서 관계를 맺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말이죠.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되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8장까지, 마지막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 무려 3번씩이나 9장, 22장, 26장에 3번씩이나 자기를 불러주신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가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되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 다 그런 은혜 받았잖아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과 저가 세례받았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산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세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늘 베드로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도루가도 살리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번 크리스마스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크리스마스를 지켜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그 1930년대가 참 미국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났던 해죠. 그때 앤드류 볼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앤드류 볼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특별히 무디 선생이 그렇게 존경한 분이 앤드류 볼트예요. 무디가 보기에는 앤드류 볼트는 아주 거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무디 선생은 앤드류 볼트를 존경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앤드류 볼트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무디에게 아주 강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난 선생님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앤드류 볼트가 하는 말이 딴 게 없어요. 나는 그렇게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허물이 너무나 많고 부정한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나에게 단 한 가지 내가 뭐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나는 지난 50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50년 동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느낍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두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다시피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40일 기도하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는데 밑에는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근데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 얼굴에 왜 광채가 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스며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말이죠, 여러분들 직원 중에 일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도 주고 일하는 사람에게 권한도 주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자동차 줘요? 안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임재 능력을 주신다. 여기 우리 남신도 회장이 참여했는지 참여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2013년에 남신도 회장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 되신 분이 장옥희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남신도 회장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시키는 건 아닌데, 제가 우리 행정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한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이제 그랬더니 이 부인된 장옥희 권사님이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저 사람 심장 수술 7번 했잖아요. 7번. 심장에 피 뚫는 거 7번 했는데 이번에 또 하는데, 목사님 지금 막혔다고 해서 또 하는데, 목사님 막힌 사람한테 자꾸만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 진짜로 겁나는 얘기예요. 막힌 사람한테 일 시킨다는 게. 근데 그때 이제 본인이 난 못합니다라고, 그럼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서 12월 며칠인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80%가 심장 동맥이 막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80%가 의사 선생님들이 80%가 막혔다고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다 책임 있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제발 나한테 기도받고 하라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제 소식이 궁금했죠. 그랬더니 이 손목에서 이 동맥을 끊는 데네. 손목에서 동맥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대네. 손목에 있는 동맥을 딱 끊고 보니까 멀쩡하대. 막힌 게 없대. 막힌 게 없대요. 과거에 7번 막혔어요. 근데 요번에 막힌 게 없대.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막힌 게 없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새벽마다 그래도 추운데 와서 인사하니까 하나님이 동맥 뚫어준 거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오고 오는 사람한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 안 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앞서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12장까지 괜찮았어. 13장서부터는 나중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뒤바뀌는 역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 바나바 알지요? 바나바가 섬기고 있고, 또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섬기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었고, 또 누가 섬기고 있었냐면 니게르라 일컫는 시므온이 섬겼어요. 니게르라 일컫는 시므온. 성사학자들이 도대체 이 니게르라고 일컫는 시몬이 누구냐? 성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져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 이 사람이라 이거지. 억지로 십자가였지만 나중에는 뭐가 돼? 안디옥 교회 일으키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참 십자가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엔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자신은 지도자가 되지.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루포와 알렉산더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잖아.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온 가족이 다 초대교회에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받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역을 맡아서 일해야 되고,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도 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까? 근데 누가복음 2장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오다가 3일쯤 오다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거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해. 늘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누구만 있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도 그랬어.
늘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둘러보니까 친구들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없어? 정작 예수님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래도 참 중요한 거예요. 둘러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누구만 있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은 야, 안 되겠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되돌아섭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들만 있다면 이번에 예수님을 찾으셔야죠.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번 오늘 꼭 예수님 만나시고 또 25일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구하시고 찾고 문을 두들기는 이런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좀 수고를 하세요. 움직이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로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 기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 성탄절 기간에 성전에 나와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